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시는 직장과 우리가 함께한 교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올까? 이 은혜와 평강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서신의 초반부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에베소 1장 2절에도 빌립보서 1장 2절에도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냐?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겪으셨다는 거야. 겪으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인 줄 아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리고 나는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보면 그러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셨는데 빛도 짓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평안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만드셨을까? 평안은 다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창조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우리 육신도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창조에 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집을 지으신 분이 평안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평안을 어떻게 지었느냐?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안을 지으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불르면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짐승도 누리는 평안이야.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세 가지 어제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자랑,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육신의, 아니야.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 1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어제 이긴 방법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생긴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야. 이거는 죽음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1, 2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그때는 이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 초봄이었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근데 그게 초봄비인데 그 비가 외부 온도가 낮은데 이게 비가 쏟아지니까 옷이 다 젖잖아요. 이러다가 가면서 생각한 거야. 이러다가 비 맞으면 비 맞아갖고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는 거예요. 옷이 험팍 다 젖었어요. 야, 이러다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최후에까지 죽음은 나는 영광에 들어가는 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 평화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평화를 지으신 거야.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평화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이 다른 신들에게 그런 걸 우리는 구하면 안 됩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 선앙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앙당은 옛날에 그를 좀 토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앙당은 주로 언덕에 있는데 나무 있고 고목나무 있고 돌 있고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거기에 가면은 뭐 떡도 있고 그런 것도, 시루떡,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 바치고 그러면서 비는 거죠. 근데 가다가
잠깐 햇빛이 뜨거우니까 고목나무 그늘에 이게 몸을 이렇게, 잠깐 언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목나무가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고목나무야, 넌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냐? 그랬더니 그 고목나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나는 복을 줄 수도 없는데 복을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서 내가 복을 줄 수도 없는데 달라고 그래서 내 속이 썩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리고 그 평강은 그분만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교회에 주는 거야.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데살로니가인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 염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염려를 맡긴다는 말이, 우리가 짐보따리를 들고 어디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무겁고 그럴 때 네가 좀 들고 가 할 때 옮겨 놓잖아요. 네가 들고 가 그러면 내게서 떠나 딴 사람에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내 심장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옮겨 놓으라는 것이죠.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거야.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너희 염려를 다 맡겨 버려라. 그리고 은혜와 염려를 맡겨 놓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 버리게 되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복을 빌잖아요.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기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을 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짐을 받았고 그래야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 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이게 적절한 예일진 모르겠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진 장사를 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를 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아들 집신 장사하는데 집신이 하나도 안 팔려서 어떻게 하나. 근데 또 해가 뜨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는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 오늘 하나도 못 팔겠구나 이러고 염려를 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생각을 바꾸라는 누구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늘은 우산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좋고, 또 해가 뜨게 되면 오늘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꾸니까 좋았더라 그런 마음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바꾸면 오늘부터 평강이 옵니다. 평강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